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대해서 특별히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을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가지고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갈릴리를, 그것도 나사렛을 하나님께서 부각시키면서 높이 높이 쓰시고 역사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혹시라도 나 같은 약한 자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 밖의 예상 밖의 그런 사람과 그런 지역과 바로 그런 도시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한 토끼 같은 거, 노루 같은 거, 사슴 같은 것이 얼마나 유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멸족될 것만 같은 위기감이 옵니다. 어느 날 쫓기는 거 보면 노루가 쫓기고, 또 쫓기는 거 보면 사슴이 쫓기고, 쫓기는 거 보면 참 유약하고 연약한 새끼 얼룩말이 쫓기고, 맹수떼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실제로 잡아먹어가지고 참 눈으로 그냥 보느라면 비참한 만큼 아주 처참한 광경들이 전개됩니다. 세상에 이런 약한 동물들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눈을 씻고 봐도 사라져서 없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오히려 맹수과에 속한 것들이요, 자취를 감추고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있는 것. 우리가 인류 역사를 다 보지 않아도, 세계사를 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역사만 봐도요, 참 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서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나라에서는 대부분 극구 만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가서 우리가 알기에는 미개한 땅 조선이라고 한 나라에 가가지고 듣지 않으니까 이미 구교, 천주교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죽음의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 가족들이 만류해요. 친척들이 만류해요. 부모가 만류해요. 아니 왜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냐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데 왜 꼭 그 땅에 가야 되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가산들을 다 팔아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떤 때는 부부가, 어떤 때는 단신이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팀을 이루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뿌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얼마 사역도 못하고 순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참 모진 고통과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 살아가는 게 저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빛을 가지고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10년이면 포기하겠지. 이제는 포기할 때 됐지. 2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 붙잡는 중심과 같은 허약하고 나약한 그 한 사람 선교사님이 들어오더니 그 동네에 참 어찌 보면 참 초라한데요. 신부는 종인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고위급의 관리인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예배자로 모임을 갖고 기도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내 삶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앞으로도 살아갈 이 날이 너무나도 복되고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교, 야수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교회가 멸망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 땅에 피를 뿌렸어요. 죽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양화진에 가보면 대표적인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거기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간 역사적인 기록이, 비문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는 기회가 있어서 가면 숙연해집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찡해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처음 갔을 때하고 두 번째 갔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차를 운전하면서 강변도로를 이렇게 쫙 순환도로를 이렇게 오다 보면 우측에 양화진 묘역이 게시판이 있죠. 그냥 그 옆에만 지나가도 마음이 숙연해지고 찡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요? 그냥 일상의 평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했던 그 고귀한 삶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참 초라한 그 땅, 게네사렛 호수가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호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다로 평하는 것은 정말 잔잔한데 어떤 때는 엄청난 파도가 쳐서, 이건 호수라고 하기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그렇게 명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직급도 있고 명예도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은 부자들을 중심으로 골라가지고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으면 더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급물살타게 확장됐을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처음에 부름받은 12 제자들을 분류해서 보면은요, 다 초라하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배움이 과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 저 무식쟁이가 또 오늘 출연했다고. 저 무식쟁이가 오늘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이 시작은 무식쟁이가 뭐 하는지 들어보자고 하고 궁금해서 들었는데, 그 능력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지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지고 요동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요, 오전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120명 문도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낱 초라한 인생 어부가 줄마에 부름받아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소리칩니다. 아니, 학문 없는 범인 줄로 알았는데 저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운지,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찌해야 되냐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눈물 콧물이 되어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전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임했다면 이제 세례 받는데 더 주저할 필요 없으니 이리들 오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줄을 서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아가서 물가에 가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했어요. 은혜가 찾아왔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이 속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여러분 참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세상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는 예수님이 바로 주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차명에 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참된 주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요, 이 나라의 주인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서슴지 않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서 차명에 처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금몰산을 타고 군사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다 잡아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찬송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전도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라는 고백을 이 마음속에 품기 전에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욕보였어요. 왜 그랬나요? 아직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삶의 길을,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나 붙잡히면 죽는다.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여자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저 예수란 자의 제자잖아. 어떤 사람 알지? 우리가 봤잖아. 다 증인이잖아. 당신 맞잖아. 왜 아닌 척하고 그래? 저 예수의 제자 맞다고. 그냥 제자가 아니고 수제자잖아. 예수 앞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자잖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이 곧 관원들에 의해서 붙잡힐 상황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서 추종했던 자 가운데서 가장 선두에 섰던 주동자라고 보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큰일 났다. 잡히면 나는 죽는다.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할 수 있지?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것이, 그렇지, 저 예수를 능욕하고 세상의 최고의 쌍욕을 갖다가 퍼부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그냥 욕이 아니라 세상에 입이 담지 못할 욕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내가 예수 제자 아니라고, 나는 저 따위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자신을 변호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저렇게 자기 스승을 저렇게 부정하는 제자라면 아닌 것이 맞나 봐. 좀 닮은 사람인가 봐 하고 사태가 수습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제자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여러분, 죽음조차도 넘어서는 위대한 믿음이 그 속에서 발동됩니다.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6.25 동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공산당들이요, 사람들을 모여서 회관 같은 앞마당 쪽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수색해가지고 끌어내 무릎을 꿇립니다. 다 나왔나? 다 나왔다. 여기 이 중에 듣지 않으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욕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그를 살리겠다. 그랬더니요, 총 한 방에 팍 발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쏴 죽이겠다고. 그리고 옆에서 죽창을 들고 서가지고 총알도 아까우니 이 죽창으로 찔러서 죽일 것이라 위협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 이제 부정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그래도 죽어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고. 편이요 쫙 갈라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 왼편으로 예수님 부정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론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 속으로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까짓건 한번 입으로 부정했다고 해서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왼편으로 서가지고, 대부분 다요 왼편에 서가지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욕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 한두 사람 밖에는 주님 편에 서지 않고 다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공산당 수장이 명령합니다. 저 두 사람,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별도로 남아있으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목숨 부지하고 살아났는데, 가자고.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서 깊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여보시게 당신들은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저 꼭대기 가서 처단하고 올 테니까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 두 사람은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해가지고 산등성 이런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는데요. 팍팍팍 총을 난사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당신 동무들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런 것이지, 사실 나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라고.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는 되겠냐고. 빨리 이 길로 도망가라고. 이 길로 도망가라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살리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 동란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예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밭지기가 밭을 짓다 보니까 뭔가 털컹하고 걸리는 게 드러났어요. 파보니까 그 속에 금부치가 들어있는 상자, 보물 상자인데, 어떡하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묻어야 되겠다. 묻어두고는 그걸 주인에게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묻어두고는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 어르신, 제가 밭을 짓는 지가 벌써 한 10여 년 졌는데, 짓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 밭을 이제는 제가 세를 주고 짓는 게 아니라 이 밭을 제가 사고 싶다고. 금액에 2배를 쳐줄 테니까 팔으시라고. 2배를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자꾸만 주인이 민구적거려. 그러시면 3배를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주인이 듣고 보니까 돌짝밭 별로 소출도 없는 그 땅을 2배, 3배 주고 산다고 그러니까 팔아야지. 팔았어요. 얼마나 있다가 이제 자기 밭이 됐잖아요. 그 밭에서 뭘 캤겠어요? 보물을 캤죠.
자기 밭에서 캤으니까, 자기 소유의 밭에서 캤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된 거죠. 여러분, 그 보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 소중한 것은 다 내다가 팔아가지고 그 밭에 보물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귀한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물 얻기 위해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종종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주셨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역사의 말씀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요,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 그 어떤 것을 버리더라도 이것을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요, 그것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 자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서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초라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유가 뭐죠? 예언을 이루려고. 예언을 이루려고. 맞으셨어요. 답, 정답. 또요. 왜 죽으신 거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죽으신 거예요? 네? 네. 우리를 구원하시려. 네. 맞았어요. 더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한데,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연관이 있어요. 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몸 버리실 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것.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신을 버릴 만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의 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밭지기가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사요. 그 보물이 어떤 때는 예수님이지만 그 보물이 어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과 저예요. 할렐루야. 빚값을 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귀한 걸 왜 저 종으로 부리시지 말고 저 사람을 속량하시오.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까. 값이 얼마요? 200냥 주셔야 됐죠. 그냥 빚만 훅 던졌어요. 여러분, 예시대에 200냥 정도면요, 집을 10채 사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그 종이 참 저렴하고 초라하고 참 삶의 눈뜨고는 못 봐요. 늘 매맞고 살고요. 노동력에 시달리고 살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너무 측은짐심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데리고 갈 테니까. 아니, 그럼 내 종을 팔라는 거예요, 뭐요? 그런 뜻이죠. 속량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200냥 내? 빈말로 던졌는데 여기 있어. 꾸러미를 꺼내든지 200냥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죽을 맛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종에서 속량받아가지고 이제 평민이 돼가지고 나도 당신을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이제는 종문서도 불태웠으니까 자유롭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그 종이 제가 어디를 갑니까요? 당신이 200냥이나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속량해 줬는데 저는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요. 평생 당신의 집에서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섬기면서 사는 것이 소원이니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저는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니 저를 거둬달라고. 한 번 더 저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속량해주는 그 사람의 집에 가지고요. 전에는 종으로서 채찍에 맞으면서 참 인생 그 삶이 그렇게 퍽퍽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눈만 뜨고 나면 감사하고 또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더 감사하고 또 다음날 눈을 뜨면 감사하고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여러분 전에는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 일했는데 이제는 자유 몸이 돼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주인을요. 사실은 신분의 벽은 없다고 말하는 후덕한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내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생 섬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 촌동네에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나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지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 인생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심판마다 마땅하다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하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아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다양한 삶을 살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옆에서 새벽마다 치는 종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종소리가 나면 막 담장 넘어 종 좀 제발 그만 치라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어떻게 만나도 이런 악연이 있는지 하고 막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형 저 교회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릴까 보다 그냥 저 그냥 종탑을 그냥 때려 부숴버릴까 보다 그냥 별스러운 욕을 하면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신이 있긴 어딨냐고 미친 것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그냥 이상한 소리 내면서 기도한다고 피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체험을 하고서 변화를 경험하니까 세상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자리라면 참 측은지심이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목동 양화교회 이 예배당에서 오늘 주일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 저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여기에 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야, 그 멀리서도 오고 싶냐? 아직 일찍부터. 야, 너는 그 몸으로 가고 싶나?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요즘 이제 단풍 끝물인데 그래도 산에 올라가던데. 전철역 앞에 보니까 관광버스가 여러 대 있던데. 아, 그 무리에 왜 합류하지 않고 여기 왔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몸부려 비우셔서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주제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큰 부류로 나누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그냥 명예심 때문에, 조건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조건이 맞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복하여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이 자리에 이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전자가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